할렐루야. 오늘 또 오래간만에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어저께 병원에서 퇴원하셔서 또 오늘 오신 우리 이메림 집사님도 계시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힘든 육체 가운데 상황과 형편 가운데 그것을 뚫고 이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이곳에 계신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성도 한 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이 차고 넘칠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의 통로가 활짝 열릴 것을 믿습니다. 우리들의 아픔 가운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 물질적인 것 가운데, 건강 가운데 막혀있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확실하게 뚫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주님의 축복을 듬뿍 받고 가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9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지나면 이제 20장에 예수님이 잡히시는 이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하여 아버지에게 기도를 합니다. 그의 기도는 자기를 살려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닌 거예요. 나에게 은혜를 주시오, 축복을 주시오라는 기도가 아닌 거예요. 세상에 조금이라도 더 있기를 갈구하는 그런 기도가 아닌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기도는 예수님이 떠난 그 부모로서의 떠나는 그 자식을 남겨놓고 나가는 제자들을 남겨놓고 나가는 그 부모의 마음, 그 마음으로 오늘 성부 아버지 하나님에게 성자 예수님은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요, 여러분? 그 얼마나 간절한 기도였을까요?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지만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아버지, 내가 비옵는 것은 내가 더 이상 이들과 세상에 함께 하지 않지만 내가 아버지 이들을 위하여 아버지 앞에 비옵는 것은 구하는 것은 아버지여 들으시옵소서. 그런 간절한 기도인 거예요. 우리들의 자녀들이 아파 누워있을 때 그 자녀들을 향한 그 간절한 기도인 거예요. 그 기도는 하나님에게 드리는 나의 자녀들을 부탁하는,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나의 제자들을 하나님 아버지에게 나의 제자들을 부탁하는, 나의 자녀들을 부탁하는 그 아버지에게 구하는 기도와 동시에 이 기도 가운데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난 후 홀로 남아있을 그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지 살아남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지 주님이 다시는 오시는 그날까지 변절하지 않고 살 수 있는지가 오늘 본문에 다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드리는 그 기도, 아버지에게 자녀들을 부탁하는 그 간절한 기도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기도인 것이, 우리들에게 지키라고, 우리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주시는 명령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이 예수님의 기도, 그 간절한 기도, 애절한 기도, 사랑이 넘치는 기도, 그러시면서도 뭐예요? 걱정과 근심이 있는 내 자식들이 자랄까, 아버지, 내 자식들 부탁합니다, 비웁니다 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오늘 우리 본문을 가지고 우리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제자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연합에 연루한 기도를 하십니다. 오늘의 11절을 보면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이 하나 되셨던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우리 자녀들이 떨어져 있지만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와 자녀들이 여러분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주님은 하나님에게 그 아버지에게 성부 예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이 하나 된 것 같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하셨을까요? 연합은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좋아하는 사역이면서도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함께 동역하는 사명을 주신 거예요. 제자들을 파송할 때도 혼자가 아니라 줄씩 짝지어서 보내시고, 또 연합은 뭡니까? 예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이지만 또 누가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사단이 가장 싫어. 예수님이 가장 좋아하지만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거. 우리의 부모님들이, 육적인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들에게도 다 육적인 부모들이 계셨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또한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들이 우리들에게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형제가 3남이려고 4남이려고 5남이려고 뭐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형제가 연합하는 것, 형제가 사랑하는 것, 내가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아도 내 자식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 때문에, 재산 때문에 싸우지는 않을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자식들이 서로 왼수가 되어서 서로 흩어지지는 않을까?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들에게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서로 연합하고 사랑하는 것.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들인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엎드려도 누나를 의지해라. 동생을 잘 챙겨라. 형제간에 사이좋게 지내라. 우리는 항상 그 연합을 이야기합니다. 그 연합은요, 사랑 안에 연합이 되는 거예요. 미움 가운데 연합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서로 인정해주면 연합이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인정해주고 서로 존중하면, 그의 상황과 형편을 배려하면 우리는 사랑 안에 연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거예요. 우리는 그 복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단은 우리를 연합하지 못하게 어떻게 하나요? 시기심을 줍니다. 질투하게 만듭니다. 그까진 재산 좀 더 갖기 위해서 싸웁니다. 부모의 눈에 눈물이 나게 합니다. 우리 교회는 한 명도 없지만 텔레비에 그런 사람들이 가끔 나와요. 텔레비에. 그것이 바로 뭐예요? 분열입니다. 분열은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얼마나 분열이 많습니까? 교회 안에 성도들이 연합하지 못하게 얼마나 사단이 방해를 합니까? 교회 안에 얼마나 분열이 있고 교회가 깨집니까?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 주님의 기도. 교회 안에 분열이 있으면 그게
하나님과 그 성도들이 함께하는 교회인가요? 아니요. 그 분열이 있는 곳에는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왜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하나 되었던 것 같이 모든 사역은 하나 되어서 사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따로, 성령 따로, 예수님 따로가 아니에요. 근데 교회 안에 분열이 있고 싸우는데 거기에 성령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교회 안에 분열은 쪼개지고 교회가 또 생기고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는, 예수님이 없는 그들의 사역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를 원하지 않으셔요. 그 안에 연합해야 하는 것. 우리가 연합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우리들이요,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요, 우리가 변해야 하는 거예요. 말씀만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해야 하는 거예요. 거듭나야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 믿음으로써 어떤 사람들이에요? 거듭난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 믿었다고 우리는 거듭났다고 하는데 우리들의 행함은, 우리들의 생각은 전혀 거듭나지 않았어. 그러면 그 거듭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연합을 할 수 있겠어요? 우리 스스로가 옛것을 그냥 가지고 다 있는데 겉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은 입고 있지만 속은 옛날에 그 썩었던 그 옷을 그냥 가지고 있는데. 박보영 목사님이 간증 중에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들은 분들 중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박보영 목사님은 길거리에 있는 거지들을 많이 데려다가 그 아들로 세우고 다시 그들을 품고 하시는 그 사역을 굉장히 오래 하셨어요. 거지를 데리고 오면은요,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을 벗겨서 새 옷을 주고 그들을 싹 씻겨서 새 옷을 입힌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그 옷은 버리지 않고 잘 비닐팩에다가 보관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달인가 두 달이 지난 후에 그 옷을 그 아이에게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요, 그 안에 있는 옷에서 나오는 그 악취를 보고 뒤로 자빠진다고 합니다. 네가 입었던 옷이야. 근데 그들은 그 옷을 입고 있을 때는요, 그 옷에서 악취가 나는지를 몰라요. 옷을 벗고 새 옷을 입었는데 새 옷을 입고 나갔고 다시 한번 그 옷을 보니까 그 옷에서 악취가 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거듭남으로써 새 옷을 입었어요. 아멘. 근데 우리는 새 옷을 입었는데 자꾸 헌 옷을 꺼내서 입고 다녀. 그 악취나는 옷을 입고 다녀. 여러분, 우리가 연합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진짜로 하느님 앞에 거듭나야 하는 거예요. 그 옛 옷을, 악취나는 옷을 버리고 새 옷을 입었으면 다시는 그 악취 냄새가 나지 않게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제 곧 있으면 그 사명,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잡혀가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에게, 하나님에게 비옵나니 하면서 하나님에게 말씀하는 것이, 우리 자식들, 내 제자들 연합하게 하시옵소서. 그 연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란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은요, 내가 혼자 구원받아 나만 예수 믿고 나만 구원받아서
나만 천국 가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고 영접하고 구원받았으면 그 복음을 전하여 나와 함께 안 믿는 자들도 함께 구원하여서 천국 주님의 백성이 되게끔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요, 너 믿음 잘 지키다가 너만 천국 와라는 대목 한 구절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어저께도 우리 하모니카 선교회하고 같이 연합으로 전도를 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예수님이 그렇게 주님에게, 하나님에게 간절히 제자들을 맡기며 기도하신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는 이 아버지의 절절한 그 연합의 간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 우리가 먼저 거듭남으로 옆에 있는 동역자들을 품어주고, 동역자들을 사랑으로 품고, 또 함께 힘을 주며 함께 연합하여서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에 안 믿는 자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나누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제자들의 기쁨을 위하여 여러분 기도하십니다. 13절 보면요,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함이나이다 라고 합니다. 또 15장 13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려 하게 합니다 라고 합니다. 기쁨이란 마음속 깊이 우리들 안에 있는, 자리 잡고 있는 즐거움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그 기쁨으로 우리는 교회에 와서 사역을 합니다. 섬깁니다. 나아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의 환경 가운데, 우리의 상황과 형편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기쁘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그 기쁨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 믿는 자들의 기쁨의 원천은 무엇이냐면요, 죄와 죽음, 지옥에 대한 승리의 기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심으로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음으로써 우리는요, 지옥의 자녀가 아니라 천국의 자녀가 되었음에 그 기쁨을 마음껏 누리고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요. 복 주시기를 원해요. 건강 주시기를 원해요. 축복하기를 원해요. 그 부모는 그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해요. 주님은, 예수님은요, 우리들에게 그 축복인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삶의 기쁨을 주시기를 원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요, 기쁨으로 섬기고 기쁨으로 생활해야 되는 거예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지금 나의 상황 가운데 고난과 힘듦이 있지만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무엇을 하실까? 이 고난을 통하여 나에게 어떤 축복을 주실까? 우리는 이런 설레임이 있어야 돼요. 기대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안 믿는 자들과 믿는 자들의 차이점은 뭐예요, 여러분?
안 믿는 자들은 자기가 해야 하는 거예요. 내 의지대로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누가 함께 하셔요? 아멘. 주님이 함께 하셔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주님을 믿으신다면 우리들의 상황과 형편 가운데 주님의 행하실 일을 기쁨으로 설레임으로 기대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반드시 기쁨으로 채워주십니다. 그 일 때문에 이 고통을 주셨구나. 이 축복을 주시려고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구나.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과 안 믿는 자들의 차이점이에요, 여러분. 근데 안 믿는 자들과 똑같이 놀면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 강도사님은 몰라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아니요, 여러분. 저도요. 진짜 내가 보증 쓴 것도 아니고 보증 한 번 잘못 사갖고 하루아침에 미국 왔어요. 돈 500불 가지고 우리 꼬맹이 둘 데리고 7살, 4살짜리 데리고 가방, 여행용 가방 2개 갖고 왔어요. 남의 집에 얹혀서 8개월을 남의 집에 얹혀 살았어요. 거기에서 이런 소리도 들었어요. 야, 아버지는 다 같은 아버지인지 아냐? 원베드룸에서 방 하나짜리에서요. 우리 아이들 구민학교 다닐 때 남자하고 여자애인데 4년 6개월 살았어요. 방 하나짜리. 거실에서 자고. 여기 그런 분들은 다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딸이 아빠 이제 좀 그만 좀 주워와. 아빠 그만 좀 주워와. 길거리에 가다가 뭐만 있으면 차 세워놓고 싣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딸이 그만 좀 주워오래. 그리고 투베드룸에서 4년 6개월 살았어요, 여러분. 근데요, 여러분. 지금 저에게는요. 그때가 나에게는 지금의 나의 모습이 있게 된 거예요. 내가 처음부터 잘 살았으면, 지금도 잘 살지 않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여유가 있었으면, 처음부터 내가 미국에 와서 시민권을 갖고 미국에 왔으면, 그런 고통을 당해보지 않았다면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알았을까요, 여러분? 몰라요. 저는요, 그 당시에는 너무 아프고 힘들었어요. 너무 하나님 나에게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나요? 그런 기도도 해본 적 있어요, 여러분. 근데요, 지금은요, 주님 감사합니다. 왜요? 저는요, 남의 집에 얹혀 사는 그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저는 그 사람들의 마음이 지금 어떻겠다는 걸 알아요. 아버지는 똑같은 아버지라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갈 데가 없는데,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갈 데가 없는데 그 집에서 나오지 못하는 그 마음을 나는 알아. 그래서 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너무 귀한 거야. 그래서 나도 넉넉하지 않지만 기분 좋게 해주는 거. 생색내자. 그것이 지금 내가 사역하는데 얼마나 큰 도움이 되고 있는지.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 쉴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우님들은 상황과 형편 가운데 기쁨으로 넘어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그 예수님이 아버지에게 구하였던 간절한 기도, 우리들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없더라도, 니네가 얼마나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기쁨을 잊지 말아라. 좌절하지 말아라. 실망하지 말아라.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마음인 거예요. 내가 함께한다. 내가 너와 동행한다. 내가 너와 동행하는데 너의 신음소리까지 내가 듣고 있는데 너희들의 걸음걸음을 내가 보고 있는데 무엇을 염려하느냐? 무엇을 걱정하느냐? 내가 너와 함께한다. 아버지, 내 자식들 부탁합니다. 저 아들들이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저 아들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저 아들들이 기쁨으로 승리하는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주님은 기도하시고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래도 실망하실 겁니까? 이래도 좌절하실 겁니까? 이래도 포기하실 겁니까? 주님의 주신 기쁨을 차고 넘치게 받으시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세 번째,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제자들이 세상과 악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십니다. 오늘의 14절에 보면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자는 세상에 속한 자들로부터 미움을 받는다고 합니다. 오늘의 15절에 보면은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유함이 아니요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 유함이다 라고 합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습니다. 마지막 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바르선 성도들은 세상 가운데 핍박을 많이 받습니다. 때로는 유혹을 받습니다. 때로는 꼭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고 이야기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15절에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유함이 아니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자식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받는다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학교를 가는데 거기서 구박받고 그러면 여러분들 어떡하겠어요? 당장 학교 옮겨버리잖아요. 가서 막 싸우잖아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제자들만 남겨놓고 갔을 때 그 제자들에 대한 핍박과 그런 마음을 다 아시는 주님은 그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녀들을 데려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 위함이다. 주님은 여러분, 우리가 그 악과 싸워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사단에게, 세상에게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곳에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싸워 이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곳에서 싸워 이겨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도망가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피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피하지 않으셨을까? 왜 도망가지 않으셨을까? 그 길이 주님이 길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 길을 가야만
주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신 것이요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거를 예수님은 그거를 순종으로 나갔던 거예요. 우리는 제자된 우리들은 예수님을 우리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십니다. 우리는 그때 힘들다고 연약하다고 여러분 도망가시겠어요? 도망가시겠어요? 예수님 잠깐만 나 저기 좀 갔다가 있다가 여기 말고 딴 데서 내가 기도할게요. 도망가시겠어요? 우리 브리지나 선교사님 뒤에 계시지만 저분이 그 큰 십자가 자기보다도 몇 배 큰 십자가를 끌고 가시면서 힘들다고 버리고 도망가시나요? 누가 차 끌고 가다가 욕한다고 도망가시나요? 안 도망가시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어려움이 올 거예요. 고난이 올 거예요. 여러분들을 핍박하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환경 가운데 자녀들을 통하여 이웃을 통하여 그때마다 도망가실 건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내려오셨다가 다시 올라가셨나요? 누가 이단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이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감당해야지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뚫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과 사단이 주는 그 어려움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는 거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승리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저희가 비겁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삶 가운데 승리하십시오. 사단을 밟아 엎어버리십시오. 찢어버리십시오. 승리의 깃발을 꽂아버리십시오. 그러면 다시는 사단은 저희들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대충 살려두니까 자꾸 까부는 거예요. 도망가니까 쫓아오는 거예요. 피하니까 만만하게 보고 공격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텔레비에서 그걸 하더라고요. 거란전쟁. 쓸어버리니까 3차대에서 완전히 전멸시켜버리니까 더 이상 침략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피하지 마십시오. 승리하십시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조사모랑 국민학교 동창인 거 다 아시죠? 아멘.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저희가 이제 연애를 했습니다.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 2년 6개월 동안 30개월 동안 우리 거의 그러니까 매주가 아니라 이등병 때는 한 달에 2번씩 면회하고 그 이후로도 제대할 때까지 한 달에 한 번씩은 면회를 왔어요. 우리가 그때 지금도 모르겠어요. 우리 때 군대 갈 때 가장 유행하는 것이 뭐였냐면 고무신을 거꾸로 신는 것 때문에 군대에서도 자살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었어요. 예. 저는요, 제 친구, 저하고 같이 군대 간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저하고 비슷한 시기에 연애를 했어요. 근데 그 친구는요, 그 자기의 여자친구를 군대를 가면서 누구한테 부탁을 했냐면, 자기 남자 친구들, 아주 절친한 친구들한테 부탁을 하고 갔어요. 저는요, 우리 조사모를 누구한테 부탁했냐면, 우리 부모님들에게 부탁했어요. 그 결과가 지금의 모습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우리의 형제들이 저보다도 더 잘 지켜줬어. 눈도 못 들리게 만들어 버렸어. 어떤 남자하고 얘기도 못하게 만들어 버렸어.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들을 아버지 하나님에게 부탁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들을요, 세상 사람들에게 부탁한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놔두고 간 것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부탁을 했느냐? 성부 아버지에게 부탁을 하셨어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 싸구려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도 무시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그 아들의 기도 가운데 그 아들의 부탁을 들어주시겠어요? 안 들어주시겠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내 부탁을 지키고 조상을 지켜줬는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안 지켜주시겠어요? 예수님의 이런 부탁을 듣고요. 들어주셔요. 들어주시는데 우리가 못 받는 거야. 우리가 준비가 안 돼서. 우리가 이거를 못 받아서 안 믿어서 연합하지 못하고 기쁘게 살지 못하고 맨날 도망가고 피해 다니니까 지켜주고 싶어도 못 지켜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실 거라 알면서 그 하나님에게 마지막 기도를 드리십니다. 아버지, 비옵니다. 아버지, 비옵니다. 내 자식들을 부탁합니다. 내 자식들을 부탁합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연합합시다. 우리 교회는 너무나도 연합 잘하고 있지만 주님 바라보고 함께 합시다.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승리하십시다. 기쁨으로 승리합시다. 더 이상 도망가지 맙시다. 더 이상 피하지 맙시다. 사단을 밟아무찔러 다시는 우리 근처에 오지도 못하게 만들어 버립시다. 변합시다. 거듭납시다. 그러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사순절, 이제 2주만 있으면 사순절 고난주간입니다. 굿프라이데이가 또 다가옵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2주 가까이 남았는데 지금 새벽 예배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치고 피곤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승리합시다. 아멘. 교회의 기도의 불이 끊어지면 안 됩니다. 찬양의 불이 끊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의 동독의 불씨가 끊어지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에게 부탁하셨듯이 우리는 주님이 우리들에게 부탁하신 우리의 잃어버린 영혼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조금도 게으름이 없는 우리가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